에베소서 6장 1절에서 6절에 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아서 함께 읽을 때 신약성경 315면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함께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보니까 대부분 다 어버이들인 것 같아요. 꽃다른 거 보니까. 우리 말씀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저술가 유명한 분이 계신데 사무엘 존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날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복잡한 장터에서 홀로 몇 시간을 서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해도 인사도 받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서서 눈물 흘리고 빗물 흘리면서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집요하게 그 사연을 물어보았더니 그가 대답합니다. 그제야 대답합니다. 사실은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낡은 책을 사고 파는 헌책 장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고객에게 부탁한 책을 갖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날이 되자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은 내 몸이 아주 좋지 않구나. 내가 나 대신 오늘 하루만 시장에 좀 나갈 수 있겠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저는 헌책 장사하는 것도 창피스러운데 내가 그런 장사를 할 것 같아요?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저는 끝내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할 수 없구나. 힘들어도 내가 나가볼게. 그래서 아버지는 아픈 몸을 이끌고 장터에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에 몸이 쇠약해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뒤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지난날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기에 내가 나를 벌주려고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가슴이 아프고 후회가 되는 일이 부모님께 불효한 일입니다. 더구나 부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안 계시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불효하며 가슴을 치며 후회할 일은 없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려면 단순합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을 통해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겐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회 제도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든 부모의 권위를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무식하고 무능하며 이제 연세가 들고 아무런 힘이 없어도
부모는 부모님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부모님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돼도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라는 그 한 가지 이유로 반드시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만약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모든 권위에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권위에 순종하지 않더라고요. 부모의 권위는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대항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는 세상은 혼란이 빠져 있어요. 왜요? 어느 순간에 부모도 거역하고요, 세상 권위를 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혼란한 세상이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여서 효도와 예의범죄를 중요시했어요. 그 중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으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국의 성학자, 역사란 무엇인가를 기록한 토인비 박사는 한국 효도에 대해서 아름답고 훌륭한 풍습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상을 영원히 보존하고 영국에 와서 가르쳐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효도가 급속하게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는 고령화 시대를 넘어서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설당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천대받고 사회에서도 일찍 물러납니다. 노인은 조용히 떠나달라는 것이 현실이에요. 떠나지 않으려면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대부분 맞벌이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으로 가기도 하고, 또는 병이 들어서 안전한 요양병원을 스스로 택하기도 합니다. 요양원에 가면 예전에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찾아주셨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요즘에는요, 금방금방 갈 수 없는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하고 정성을 다하여 공경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최선을 다해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볍게 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세상의 풍조와 유행과 시대의 흐름을 넘어서는 아주 지엄한 거예요.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찬송가 490장 3절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이 믿음 지키리니. 너무 컸죠? 목소리가 높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음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가사처럼 말씀대로 부모 공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부모 공경의 도리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공경하여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여기 우리 준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어릴 때 그걸 못 가르치면 이 머리가 크면 절대로 안 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첫걸음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효도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둘째요, 인간 윤리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인간 윤리의 기본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어떤 죄악도 서슴없이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효자가 죄를 짓고 그 중죄 짓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 말을 거역하는 자들이 어떤 죄악이든 막 저질러요. 그러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는 기본 윤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환영받고 하는 일이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면접 볼 때 항목이 있습니다. 반드시 물어봅니다.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내가 부모님 모십니다. 합격입니다. 부모님께 용돈 드립니다. 찾아가겠습니다. 꼭 물어봅니다. 왜요? 그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을 채용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질서를 잘 지키기 때문이에요. 윗상관에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질서를 잘 지켜요. 회사의 법규를 잘 지켜요. 여러분,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길기 때문에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이 말씀은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에게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마을 시골에 행차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을 가까이에서 보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임금님이 행차할 길가에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멀리서 이 소식을 접해들은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리에 누워서 거동이 불편해서 이 노인은 아들에게 부탁합니다. 얘야, 나 말이다, 죽기 전에 임금님 얼굴 한번 배웠으면 좋겠구나. 예, 그렇게 하시지요. 효자 아들은 아무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등에 업고 70리 길을 땀을 흘리면서 임금님 행차하는 길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임금님 얼굴을 잘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봐라, 멈춰라. 그리고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 병든 어머니께서 임금님 뵙고 싶다 해서 제가 업고 70리길을 모셔왔습니다. 참으로 효자로구나. 임금님은 그 자리에서 효자 아들에게 큰 상을 후하게 주었습니다. 물론 상 받으려고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부모에게 순종하였기에 임금님이 감동하여 상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급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은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도 구원받을 수 없고 부모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여기 우리 주신 말씀이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공경하라는 원문을 보니까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외하는 말할 때 그 말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말은 부모를 단순히 존경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삶과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며 영광스럽게 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부모이신 곧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의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의 예를 통해서 권위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훈련을 쌓도록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만 느껴요. 철들고 보면 아버지 사랑을 느껴요. 아버지 사랑은 겉사랑이 아니에요. 속사랑이에요. 부모님 사랑 겉사랑이 아니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속사랑이에요. 표현을 못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나깨나 자식 생각하며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 흐르는 이치와 똑같답니다.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어렵다고 힘들다고 버리지 않으시고 온갖 정성을 다해 양육했어요. 병이 많았던 그 시절에 병들어 밥을 먹지 못하면 당신 입으로 씹어서 먹여주셨어요. 전 초등학교 2학년을 3학년 때를 학교 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이 병에 걸려갖고 매일 누워 있었어요. 어머니는 밤새도록 병간호하시고 정말 입으로 씹어서 넣어줬어요. 어쩌다 고기가 생기면 자신은 고기 한 점 넘기지 않으시고 씹어서 밥 위에 얹어 놓으십니다. 엄마도 잡수시라고 하면 애미는 고기 싫어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철없는 우리 자녀들은 그 말이 정말인 줄 알고 서로 고기 반찬 더 먹으려고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그쯤 되니까 어머니도 고기를 좋아하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기 사드리려고 했는데 치아가 빠져서 이젠 못 잡수십니다. 더구나 소화기관이 약해서 소화를 못해 못 잡수십니다. 우리 엄마가 했던 것처럼 내 입에 씹어서 엄마, 아버지 드세요. 그렇게 하는 자녀가 거의 없어요.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아이고 못 드신다면 내가 다 먹고. 이제 고기는 가끔 사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 세상에 안 계셔요. 한국이 국보라고 말할 수 있는 병명을 가진 한글학자 양주동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가 작사한 노래가 있어요. 어머니의 마음. 어쩌면 그렇게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어머니의 마음 1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소라. 2절 가사는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맘 아를새 그릇댈 싸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이렇게 자식을 키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식들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열심히 해서 잘된 줄 알고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합니다. 늙고 병들고 힘없으면 무시하고 박대합니다. 이 순간에 젊은 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안 늙을까요? 여러분은 병들지 않을까요? 때가 되면 여러분도 늙어요. 저도 흰머리 나고 있잖아요. 병들고 못 걸을 때가 와요. 근데 우리는 무시해요. 박대해요. 부모님인데도 병들고 힘없으면 무시하고 박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의 영과 마음과 육신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공경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요. 전 시골에 계신 아버지께 가면 항상 제가 두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아버지 이야기 다 들어드리자. 또 하나는 용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꿇고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버님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버지 기도값입니다. 봉투를 드립니다. 얼마 안 됩니다, 아버지. 그러면 환하게 웃으며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넌 잘 될 거야. 할렐루야. 부모님의 몸과 마음과 영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영의 평안함은 예수님을 믿게 해드리고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은 부모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평안함은 먹고 입고 생활을 하도록 의식주의 문제를 최선을 다해서 돌보아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특히 부모님을 잘 공경해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불효하는 순간 믿음은 다 헛것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조와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바뀌든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영원 불변의 하나님의 명령이요 으뜸의 법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다른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님을 최선을 다해 존경하고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다를 향해서 항해하며 바다를 정복할 아주 원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선박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 이제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어머니께, 어머니, 저 배 타고 멀리 갑니다.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내 어머니가 울고만 계세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바다를 정복할 생각과 꿈을 접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면서 성실하게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는 후에 미국 독립전쟁 총사령관이 되었습니다. 그는 영국을 이깁니다. 미국의 독립을 쟁취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고 장수합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박대하고 불효하는 자는 모든 저주와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 보도된 통계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제주도나 해외여행 가서 늙으신 연로하신 부모님을 버리고 오는 자식들이 1년에 800건이 넘는다는 통계를 보았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식들이 멀리 가자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올 때는 반드시 붙들고 와야 돼. 농담이지만 진담입니다. 이렇게 800건이나 해외 제주도에 엄마 아버지를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효도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 인륜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라도 부모 공경을 제일로 여기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셈이 받았던 신령한 복과 야벳이 받았던 잘되는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